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니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들리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늘 말씀을 통해 쟁쟁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경영하고 주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랑하는 데 온 우리의 생명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 제가 새벽 기도 말고 야곱의 축복 내용을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좀 했었고, 금요 예배 때 한 거 외에는 주일 예배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묵상하면서 좀 새로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과 저주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말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주를 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근원이, 복을 주시는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은 좀 더 면밀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분이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축은 비일축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비는 건 우리가 빌어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야곱, 이스라엘이 말년에 12아들들을 축복해 준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르우벤을 향한 축복인데요. 내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한 권능이 탁월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한 권능이 탁월하다. 이 모든 말씀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최고예요. 장자, 능력, 기력의 시작, 위풍이 월등, 권능이 탁월, 전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꾸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았을 때 얼른 끓고 식어버린. 그냥 잠깐 그렇게 탁월하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그랬을 뿐 르우벤은 그의 서모 빌하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것이 사실 르우벤이 장자의 그 명분, 권리를 잃어버린 데 아주 가장 큰 흠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물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그 눈에 보이는 탁월함과 높음과 거룩함과 대단한 그런 것들이 사실 대단하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는 아니어도 지금 우리도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70% 정도만 한다고 해도 70% 잘하는 거죠. 한 30%만 한다 그래도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공부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책을 이렇게 본다 하면 책을 볼 때 그냥 하루에 100페이지 싹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씩 매일매일 보는 것이 더 공부가 잘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한 번 그냥 운동 팍 하고 이제 난 운동 더 이상 은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운동을 하되 습관이 되도록 매일매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르우벤에게는 우리가 반면교사로서 배울 게 있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그 동생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는 칼로 복수했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그때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완전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일은 사실 그럴 만한 일이었지만, 복수하고 그렇게 할 만한 일이었지만, 거기에는 거짓과 똑같이 복수해주는,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이 당했으니 너희들도 당해봐라 하고 모두 죽인 다음에, 그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 성읍을 약탈하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범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거였거든요. 시므온과 레위는 사적인 복수를 그 민족 간의 전쟁으로 비화시킨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레위 자손이 또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게 된 것은 참 어찌 보면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제사를 섬기게 하셨던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시므온과 레위의 축복에서 보실 것은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라는 것은 뭐 그냥 흥분해가지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가 아니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좀 더 의미에 맞게 번역하면 재미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소를 먹을 게 아니면 함부로 죽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법칙이 그 먹을 때도, 그래서 먹기 위해 도축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었고, 근데 그 시므온과 레위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의 이 축복에서 배울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분노대로, 혈기대로, 나의 흥미와 재미와 이익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아까 르우벤도 이렇게 탁월하지만 그 탁월한 걸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칼을 분노와 혈기에 맡겨버리고, 결국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했는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돌아올 때 그 모압의 왕 발람이 발락을 시켜서 저주했던 그 사건에서 발락이 꾀를 내어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게 만들었을 때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참여했고 제일 심판을 많이 받아서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는 사건이 있어서, 이 시므온은 나중에 그냥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좀 포함된 그 거의 귀속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또 레위는 각 지파 중에 흩어져서, 물론 출애굽기에서 너희들 중에 장자로서 레위가 대신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지파가 되긴 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죠. 그 도피성 외에는 땅이 없고 각 지파들 중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기도 했고, 또 이 야곱의 축복에서 이 내용에서 보면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유다가 이 형제들과 다른 것은 동생을 돈 받고 팔았다는 거, 그리고 뭐 죽이려고 처음에 모의했다가 돈 받고 파는 것은 형제들이 다 같이 한 것이지만, 유다는 38장에서 그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다 맞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결정적으로 요셉과 베냐민, 그 유다가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그 정말 긴장되는 그 사건을 그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요셉은 그 형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마음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음을 터뜨리며 베냐민을 안고 유다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상봉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결국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 노예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동생을 대신해서 바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 그냥 희생양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바보다. 이렇게 보겠지만, 유다가 탁월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진짜. 자기가 옳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동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약속을 지키려고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 그거 하나예요. 바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일 높은 거예요. 희생하는 게 제일 높은 거고 헌신하는 게 제일 위대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막 박수는 더 많이 받고 별것도 아닌 사람이 막 더 칭찬은 더 많이 받고 복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유다가 그래서 장자의 그 명분을 받기에 합당했고 원수의 목을 잡게 되고 아버지 아들들이 절하고 형제들을 다 다스리죠. 사자 새끼로서 수사자와 암사자여서 아무도 유다 왕국은 실제로 그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망하기 전까지는 그 왕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 이게 규가 왕의 왕의 지팡이를 말하거든요. 통치자의 지팡이. 그래서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서 메시아 예수님이 날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들이 유다에게 주어지고요. 스불론과 이사갈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는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르우벤의 경우에서는 그 꾸준함,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을 지키는 것. 끝까지. 완전히 탁월하지 못해도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것. 강한 자가 남는 게 아니고 남은 사람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가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함으로. 그래서 결국에 누가 남는가 보시면 그 사람이 그 진짜입니다.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자기의 분노와 혈기, 재미, 이익, 자존심 이런 것에 자기의 칼을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 시므온과 레위에게서 레위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유잖아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희생과 헌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유다가 탁월하고 높아졌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야 너는 뭐 어디 땅 몇 마지기를 가지고 너는 어디 숨겨놓은 집문서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살아온 것을 따라서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 축복을 주시죠. 행한 대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는 건 상관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은혜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 받을 만한 삶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드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도 힘을 내시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음걸음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우벤을 봅니다. 시몬과 레위를 봅니다. 또 유다를 봅니다. 또 이사갈과 스불론 다른 아들들도 봅니다. 우리는 이 12지파의 족장들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들의 반열과 같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오니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발자국을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